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사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줄을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추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추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상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량할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이니 곧 옴과 의복과 가위 나병과 돋는 것과 뼈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전체가 각종 피부병에 대한 완치자들의 복귀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자들의 완치되었을 때의 복귀 절차를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고 또 어제는 가난한 자들이 완치되었을 때의 복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정결의식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3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건물에 발생하는 그 곰팡이의 1차 진단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39절부터 47절까지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의 2차 진단 그러니까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3절에는 악성 곰팡이가 아닌 경우에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7절은 나병 규례 전체에 대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33절부터 38절에 건물에 이렇게 나병 그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요. 그것을 1차적으로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집에 곰팡이가 보이면 이때 집주인은 그 곰팡이를 제사장에 보여줍니다. 그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비우게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비우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곰팡이로부터 그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때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의적인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면은 그 집을 1차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 거주지에서 폐쇄를 당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7일 동안 어디서 기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곰팡이와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이런 대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가는 죄의 오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몸소 경험케 하는 그 일입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7절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의 2차 진단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차 진단을 통해서 7일 동안 폐쇄를 했어요. 그런 후에 다시금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죠. 다시 살펴보는 것이 제7일 만에 재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7일 만에 재검을 한다는 것은 신중함을 의미를 하죠.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것을 오판하게 되면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만일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그 색점이 붙어 있는 돌을 빼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흙들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돌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과 부정한 그 돌을 버린 후에 다시 그 빈 공간을 새 돌로, 깨끗한 돌로, 그리고 깨끗한 흙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수고가 뒤따르죠. 돌을 빼내는 수고도 뒤따르고 벽을 긁어내는 수고도 뒤따르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 돌로 정비하는 그런 수고가 뒤따릅니다. 이렇듯 죄의 오염은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헛수고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죄된 자의 헛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물을 담지만 담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물을 담지 못하는 헛수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된 자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할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헛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점이 다시 발견이 되면요, 이번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 전체를 헐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을 면케하기 위해서, 곰팡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엔 작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번지다 보면은 그 곰팡이가 전체 집안을 뒤덮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훼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전체의 그 건물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죄의 최초의 허용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첫 번째는 어렵지만 그 한 번 허용하고 나면요, 두 번째는 담대해져요. 한 번 훔치는 것은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훔치는 것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무감각이 생겨버립니다. 특히 죄에 대한 무감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져버리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서 자는 것과 그곳에서 먹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서 잤거나 먹은 사람은 그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정결 의식 가운데의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48절부터 53절은 곰팡이가 아닌 경우, 이게 나병으로 그 악성 곰팡이로 판명이 안 된 경우에 정결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재정비한 후에 곰팡이가 퍼져 있지 않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하고 그 집에 대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행하죠?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속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새의 피를 가져다가 그 집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새 1마리를 이렇게 들에다가 놓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함, 그 속죄함을 누가 그것을 행하시느냐, 그 일을, 그 속죄함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식 가운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그것을 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속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 의식의 참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특히 그 거룩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 가운데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의식들을 하죠.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가를 대해서 또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는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은 1000번이 넘고 몇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의미가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다가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계속 진행되는 예배로 인해서 형식화되어지고 의식이 없는 예배가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지금 나는 주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매 예배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인가? 우리가 남산골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이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 대한 정결법, 의복에 대한 정결법, 오늘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복, 건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을 원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원하세요. 사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복, 건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거룩, 그것을 구별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주할 것인데 거기 가서 생활하는 모든 접촉된 것들 가운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됨의 기준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 되죠. 물로 빨았기 때문에 세탁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 역시 다시금 거룩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좀 거룩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산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지역 사회를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